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출애굽기 14장을 천천히 다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해 나왔습니다. 해방시킬 때에 바로왕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10째 재앙, 장자 재앙을 만남으로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밤이 되면 불기둥이 인도하고 낮이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습니다. 모세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고 이렇게 갔는데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아픈 바다요, 좌우는 큰 산맥이 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참 아주 협곡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진을 치라 해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좌우에도 막히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이러니까 옆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협곡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바로왕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바로왕이라고 하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바로왕과 그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농가에서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다는 이것이 너무 원통해서 이들을 도로 붙들어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협곡에 똘똘 몰렸으니까 앞으로는 바다라 갈 수 없고 좌우에는 큰 산맥이라 도망칠 수도 없으니 이번에 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면 인도하는 인도자들만 무찔러 죽이고 나머지 백성을 생포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생각을 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바로왕이 인솔하고 대신들도 전부 동솔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군이 뒤를 추격해 오는데 애국 군대요 마병과 보병들이 많고 병졸들이 많고 군대가 심히 크니까 바로왕이 대신들까지 총동원해서 추격해 오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피할 길은 없고 이러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둬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더냐. 애굽의 세력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려고 하다가 죽을 터이니까 그만 여기서 종노릇하고 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서 인도해 오더니 이렇게 우리를 협곡에 몰아 넣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고 굉장한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이런 협곡에 몰렸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 피할 것이 길이 없는 여기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하지만은 겁내지 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만 가면 그 길이 어렵고 쉽고 급하고 수월하고 강하고 약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는 생명과 평강뿐이다. 오직 우리에게 유익된 것뿐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그의 솜씨만 구경하자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책임자가 없고 자기들에게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꾸어서 애굽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을 가리워서 지측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으로 밝히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환하게 보고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바로 뒤에서 뺑뺑이만 돌면서 애굽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방금 그만 닥칠 것처럼 이렇게 야단 법식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가까이 오려고 해도 구름으로 가득 차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녹아 죽을 지경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는 솜씨를 보았고 좋아 죽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간이 녹아 죽겠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내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모세야 믿음이 모자라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제 낮이 되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 따라가 봐라. 구름 기둥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먼저 말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들고 물을 가르치면서 갈라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널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서 쌓여 올라갑니다. 그런 홍해바다는 협곡이 되어서 물살이 센 곳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쌓여지고 그럴 때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미련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 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제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고 또 바다인데 그 길이 생겨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강팍해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홍해 바다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손을 들어 이 물이 다시 흐르게 해라 하니까 다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다 수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인도했을까? 이렇게 인도한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멸망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많은 애국 군대 그 잘난 사람들 다 잡아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당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역사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걸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어렵고 힘들고 쉬운 그런 일이 상관없이 생명과 평강의 길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